안녕하십니까. 육조 해능 스님의 육조단경제 41회차 서일보입니다. 오늘은 16번째 항목 근기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근기다. 자, 우리는 흔히들 근기에 따라서 이런 표현을 해요. 부처님께서는 응병여약 대기설법이다 이런 표현을 쓰세요. 응병여약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환자의 질병에 따라 약을 투여한다는 이야기죠. 대기설법은 바로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 가르침을 전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근기에는 대부분 하근기가 있다, 또 중근기가 있다, 상근기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가 미타정토 삼부경에서 이미 공부를 했지만요, 구품중생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상품의 상중하, 중품의 상중하, 하품의 상중하 해서 구품중생이다라고.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근기, 중근기, 상근기다, 하품이다, 중품이다, 상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하근기 중생들은 극락왕생을 하되 연불로서 극락왕생을 하겠다. 연불로서. 그럼 연불로서 극락왕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근기 중생인데 왜 연불로서 극락왕생을 한다라고 하느냐? 한번 극락왕생을 하면 계속 극락에 가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만 12분별 집착심에 빠져가지고 망상에 빠져서 번뇌하고 고통하고 하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계속 고통 속에서 살겠구나. 그래서 다만 10년 연불이라도 해서 연불하는 동안만은 평안함을 유지하게끔. 그러니까 연불이 그치면 다시 고통과 괴로움이 오는데 다시 또 연불을 하면 연불하느라고 다른 생각을 하니까 그때는 편안하고, 이게 하근기 중생이. 그래서 10년 연불에서 극락왕생 한다는 건 하근기 중생들이 다른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머리 아프거나 이런 사람들 술 자시고 그거 잠시 잊어버리는 거나, 여러 가지 복잡하다고 고스톱 치면서 잠시 있는 데거나, 노래방 가서 잠시 있는 데거나, 이 하근기 중생들이죠. 순간 다른 일로, 재미있는 일로 해서 어려움이나 고통을 잠시 있는 게 하근기 중생이에요. 10년 연불을 해서 극락왕생한다. 중근기 중생은 어떻게 돼요? 자기가 어느 정도는 수행을 해서 공안 이치를 조금 알기도 하고, 색과 공의 이치를 알아가지고 한 마음에서 작용한다는 걸 알아서 웬만하면 육근과 육경에 끄달려 다니지 않고 자기 자신을 조금 다스릴 수 있는 육도윤회 중생 가운데서 바로 인간에 해당이 되는 중생들이죠. 중근기 중생들. 상근기 중생들은 오헌이 공안 이치를 알아서 절을 하든 독경을 하든 하지 않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세상의 모든 만법은 공하다는 이치를 알아서 늘 여유하게 편안함을 만드는 중생이 상근기죠. 그러면 근기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근기가 있는데 법에도 근기가 있냐? 법에는 멀고 가까움이 없죠. 법에는 근기가 없어요. 똑같은 진리를 가지고도 어떤 사람은 빌고 매달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일체 그런 거 하지 않아요. 왜? 부처님의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냥 여유하게 평안함을 만들 수 있어요. 그냥 여유하게 평안함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열반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고, 하근기의 중생들은
자기가 혼자서 이루질 못하니까 뭘 이루게 해달라고 빌고 매달리고 쓰고 읽고 하는 학은규 중생들은 그렇게 해요. 똑같은 부처님 법인데, 그래서 법은 멀고 가까움이 있고 상근기 하근기가 없는데 중생들의 차이에 따라서 상중하 근기로 나뉘게 된다. 그럼 육조 해능 스님이 이걸 어떻게 풀었느냐 하는 이야기죠. 선지식 약용 입심 신법 개입 반야 삼매자 직수 반야 바람일행 단지 금강 반야 바람 일경 일권 즉득 견성입 반야 삼매 당지 차인 공덕 무량 경중 분명 차단 분홍구설이 니라나 무미 육조의 능스님은 선지식들이여. 자, 우리 일반 불자들을 높여서 선지식들이라고 표현했어요. 만약 매우 깊은 법계에 든다거나 반야삼매에 들고자 하는 자는 반야 오온이 공한 이치의 삼매에 든 자를 반야삼매에 들고자 하는 자라고 하죠. 바르게 반야바라밀의 행을 닦을 것이요. 반야바라밀의 행, 반야 오온이 공한 지혜로 바라밀 저 언덕에 이르는 행을 닦을 것이요. 빌고 매달리라고 안 했어요. 오온이 공한 이치를 사성제 8정도 12년법의 중도법을 터득해서 색도 공도 유도 무도 선악도 부처와 중생도 없는 이치를 알아서 반야바라밀에 오를 것이요. 그 길에 오르는 길을 닦을 것이요. 다만 금강 반야바라밀경 한 권을, 금강경이죠. 한 권을 읽으라는 거 아니에요. 지니고 깨달아서 성품을 보면, 금강경 한 권만 제대로 뜻을 알아서 그 이치를 터득하면 바로 반야삼매에 들어가나니 그랬어요. 자, 우리 불자님들 금강경이 각 종단마다 우리나라에선 소위경전으로 안 쓰는 데가 거의 없어요. 육조해능 스님이 금강경으로 깨달음을 얻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당신이 깨우침을 얻은 금강경을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자들도 다 금강경의 뜻을 알아서 그 뜻을 깨달아 성품을 보면, 자성을 보게 되면 바로 반야삼매에 들어가나니 이 사람의 공덕은 한량이 없는 것이요. 경에서 분명히 찬탄하였으나 능히 다 갖추어 설명하지 못하느니라. 금강경에서 이미 그 뜻에 대해서 다 같이 설명을 했고 찬탄을 했는데 일일이 그걸 다 갖추어서 설명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공부를 해서 쓰고 읽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누구는 뭐 200번 사경했다, 300번 사경했다, 200번 읽었다,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만 한 구절이라도 그 뜻을 알아서 터득을 해서 바로 저 언덕에 이르는 그 계기를 만들어라는 얘기죠. 그럼 금강경의 대표적인 인용구가 뭐예요? 응무소주 이생기심 아니에요. 응무소주. 마땅히 좋고 나쁨, 선악 유무, 있고 없음, 부처와 중생 이런 곳에 머무는 바 없이 이생기심, 마음을 내라. 연기의 이치를 터득하라. 범소유상 계셔망 약견 재상 비상이면 직견열애라. 세상의 모든 상이 허망한 줄 알면 계셔망. 약견 재상 비상. 만약에 모든 상이 허상인 줄 알면, 상이 아닌 줄을 알면 직견열애, 열애를 볼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금강경을 공부를 하면 결국 금강경을 공부해야 하는 내용까지도 다 뭐예요? 공한 이치로 돌릴 줄 알면 열애를 볼 것이니라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나오는 법계라는 것이 있어요. 약욕, 입심, 신법계, 신법계. 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법어로 다름하라고 표현을 해요. 또 일반적으로 법이다라고 하면 물이 흘러가는 이치예요. 물수자, 삼수변이잖아요. 물이 갈 것자 흘러가는 이치. 웅덩이가 파인 데에서는 고였다가 넘치면 흘러가고
길이 나 있는 대로 가고 물이 거세면 길을 또 새로 뚫고 가기도 하지요. 또 물은 만물에게 에너지를 자원해줘요. 만인에게 이로움을 주지요. 물론 해를 받는 사람도 있어요. 뭐 홍수가 났다든지 그 외엔 많은 생물을 자라게 하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물은 자기를 비우고 살잖아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흘러가요. 우리 사람들은 높은 곳 높은 곳 높은 곳 찾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물처럼 살거래요. 경봉 큰 스님도 식기를 만들어 놨잖아요. 만물에게 이익을 주는 물처럼 살아요.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흐름대로 자연의 이치대로 흘러야 된다. 물은 만물에게 이익을 주는 물건이다라고 했잖아요. 물처럼 살아라. 바로 법이라는 것은 물이 흘러가는 이치예요. 법으로 우리가 다르마라 표현을 하는데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서 의미를 하고 걔는 원래 요소나 종류를 의미했던 것을 종교적인 영역에서 혹은 성질의 뜻으로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요. 특히 대승에서는 법계의 계를 본성, 요인의 세계로 뜻을 한다. 법의 세계, 법계의 성품, 본성, 요인 이런 것으로 해석을 한다. 법계는 종교적인 본원을 의미하는데 따라서 법계의 진여를 동의어로 간주하는 경향이 현저하게 있다. 그래서 법계는 달리 진여다라고 해서 흔히들 진법계, 허공계, 진여법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 않아요. 이런 의미의 법계에 대한 관념은 특히 중국 화엄종에서 발전이 됐고요. 화엄종에서의 법계는 대체로 진리 그 자체가 드러난 것을 간주하는 현실의 세계를 나타내고요. 화엄종을 대표하는 사법계가 있죠. 사법계. 그럼 법계는 어떤 것이 있나? 화엄종에서는 사법계를 따져요. 이법계, 이치에 의한 법계, 또 현상에 대한 사법계, 또는 이치와 현상을 걸림이 없는 이사무해법계, 이치와 사실이 걸림이 없다. 진리와 사물의 현상과 교류하고 융합한다. 또 사사무해법계, 사물이나 현상이 전부 뭐예요? 융합하고 교류를 한다 하는 이 네 가지 법계로 화엄종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사법계설에서의 법계는 진여의 의미를 포함하면서 진여는 본성이죠. 보통 사용되는 의미로서의 세계와 표면적으로는 거의 같은 뜻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용수보살의 중론에 보면 중론도 지금 제가 해설을 하고 있어요. 팔불설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용수보살 중론의 팔불설. 8개가 아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냐? 부생역부멸, 부상역부단, 부일역부위, 불의역부고. 그러니까 냉정히 보면 생멸, 또 상단, 또 일이, 또 레거. 8개를 뜻해요. 생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고 이게 상대법이죠. 항상하지도 않고 끊어지지도 않고 또 부일역부위 하나도 아니지만 다르지도 않고 불의역부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니라 라고 했어요. 중론에서 용수보살은 팔불설을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중도의 이치를 정리를 해나갔죠. 자, 그럼 중론에서의 공사상을 살펴보면요. 연기하여서 생한 일체 모든 법은 생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고 상주하지도 않고 단멸하지도 않고 어떠한 자성이 있지 않은 공이라는 것이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항상 하는 것도 아니고 끊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도 아니고 또 다른 것도 아니고 또한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다. 팔불설로 중도의 공한 이치를 설명을 했는데요. 자, 팔불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중생들의 수많은 미혹된 견해를 대표하는 생멸, 생하고 멸한다. 자, 우리는 뭐 생멸하면 뭐 육신, 뭐 삶과 죽음 이렇게 표현하는 거 있는데 한 생각의 생멸이에요. 또 단상, 끊어지고 항상한다. 전부 어디에서 나와요? 한 생각에서 나와요. 한 생각에서 만들고 없애고 뭐 항상하는 줄 착각하고 끊어지는 줄 착각하고 일이 하나 속에 있다?
또 다르지도 않다. 또 가는 것이다, 오는 것이다. 알고 보니까 전부 한 마음이 있는데 바로 불교 내 유부, 있다라고 하는 유견을 깨뜨린 것이다. 있다라고 하는 생멸도 있고 항상 하고 끊어지는 것도 있고 또 오는 것도 있고 가는 것도 있고 또 하나도 있고 다른 것도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깨뜨리는 거죠. 생멸 없고 오는 것도 가는 것도 아니고 깨뜨리는 거죠. 즉 일체 존재가 저절로 생겼다거나 어떤 절대자로부터 파생된 것이라거나 부처가 만들었다거나 용수보살이 만들었다거나 또는 미세한 물질들이 화합하여서 생긴 것이라는 등 중생들이 이러한 삿된 견해에 빠져서 바른 법을 알지 못함으로 바로 용수보살이 이러한 편견을 타파하기 위해서 팔불서를 주로 한 중론을 지어서 공사상을 주장한 것이다. 근데 용수보살은 나중에 또 뭐예요? 불성도 없다라고 하는 걸 주장을 했어요. 왜? 불성이라는 것도 연기에 가기 때문에 자체는 공하는 것이고 공하는 것도 우리의 분별심이지 본래는 공도 없었다. 우리의 본성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어요. 자, 주중주 주인 가운데 주인이요. 주중주 주인 가운데 누구예요? 본성이란 말이죠. 본성. 작년 불주로라 긴 세월 문 밖을 벗어나지 못했도다. 본성이 문 밖을 어떻게 나가요? 중생성 인연 따라 변할 수는 있어도 본성 그대로 있어요. 긴 세월 문 밖을 벗어나지 못했도다. 본생 그대로 있었도다. 우적연부동이라 또한 적연하여 움직이지 않았고 고여정멸에서 움직이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우독좌암 중정무사라 홀로 암자에 앉아. 여기서 얘기하는 암자는 바로 마음을 뜻하는 것이에요. 실제 암자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고요히 일이 없습니다. 일이 없다. 무작위다. 일체 아무것도 뭐예요? 만들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본성은 아무것도 만들지 않아요. 중생성이 인연을 가져와서 인연 따라 만들면 만들어지는 것이지 본성은 무작위. 그래서 우리 부처님은 뭐라고 그래요? 무작위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걸 달리 뭐라고요? 일체불이. 일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건 본성 혼자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왜? 우리가 본성을 갖고 있는 육신이 눈기 코여 몸짓 색성량 미촉법이라는 건 대상물을 보고 좋다 나쁘다 크다 작다 갖고 싶다 누리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지 본성은 모양도 냄새도 맛도 감촉도 아무것도 없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일체의 시비분별 집착에 빠지지 아니한다. 객내수관 객내수관 객이다 하는 것은 손님객자를 써요. 손님객자. 객이 왔어요. 객이 왔는데 뭐예요? 수간. 항상 모름지기 살펴라. 객내수간. 객이 왔어요. 그러면 본성 그대로인데 객이 왔어. 그 객이 누구예요?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일어나는 망상. 망견. 그 망견이 손님으로 들어온 거예요. 본성에. 자세히 살필지니 야부득방과라 그랬어요. 그냥 놓치지 마라. 놓치지 말고 뒤를 쫓아가서 수변타 문득 쳐야 하느니라. 누구를 쳐요?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일어나는 망상, 망견, 좋고 나쁨, 시비분별, 집착 이런 망견을 쳐라. 쫓아가지 마라. 없애라. 이런 이야기죠. 자, 이래야 하느니라. 어찌 부처를 보려 하는가? 심의 기불인된 하기불견이료. 마음밖에는 원래 부처가 없는데 어찌 부처를 보려 하는가? 자, 부처가 어디 있어요? 본성이 부처인데 자기 본성을 찾으려 하지 않고 마음 밖에서 육근이 육경을 보고 부딪히는 마음 밖에서 불상을 보고 사찰을 보고 스님을 보고 찾으려고 한다면 거기에는 부처가 없다. 엉뚱한 짓 하지 마라. 절에도 부처가 없고 승려도 부처가 아니고 어디에 부처가 앉았냐? 자기 마음속에 본성으로 앉았다.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본성을 우린 누구라고 그래요? 부처님의 대표자 아미타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미타정토 삼부경에는 자성 미타다라고 얘기해. 자기 자성이 바로 아미타다. 아미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럼 우리는 극락정토 하는데 극락정토가 어디 있느냐? 서방으로 18화가 있느냐? 아니다. 바로 자기 마음속에 있다. 유심정토다. 오로지 마음속에 있는 게 극락이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고 절에 가서 부처를 찾고 산에 가서 부처를 찾고 독경, 연불, 사경, 독경 뭐 이런 것을 하면서 절을 하면서 부처를 찾으니 과연 부처를 찾을 수 있겠는가? 부처가 있지도 않은 곳에 부처를 찾아요. 그러면 100년이면 찾을 수 있을까요? 1000년이면 찾을 수 있을까요? 1000만년이 가도 못 찾는다는 얘기. 있지도 않은 데 가서 뭐하러 찾아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마음이 부처로다라고 했어요. 자기 마음을 떠나서는 부처가 있을 수 없다는 얘기. 깨달음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죠. 채상광옥하여 불능요본심하고 눈기 코요 몸뜻이 번갈아 가면서 서로 속이고 의심하며 본래 마음을 잘 알지 못하고 눈기 코요 몸뜻이 색성량 미촉법을 보고 돌아가면서 좋다 나쁘다 크다 작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저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고집 있는 사람 자존심이 강한 사람 하면서 뭐예요? 서로 속이고 의심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끌려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돼? 자기의 본성을 알지 못하고 피타무정 물섭하여 무자유라 무정물 정신이 없는 정신작용이 없는 정이 없는 재물, 명예, 권력, 음식, 환경 맛있다, 맛없다, 권세가 있다 없다, 승진해야 된다, 좌천하면 안 된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번다, 어떻게 하면 못 번다, 어떻게 하니까 명예가 올라간다, 떨어진다 이런 데 빠져가지고 마음이 끌려다니니까 결국 마음이 자유롭지 못하다. 자기가 원하는 대상을 만들고 자기가 원하는 가치관을 만들어서 그걸 이루려고 하니까 그 무정물에 끌려다니려고 하니까 결국 거기에 얽매여서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고통스러워하고 자기 뜻대로 하면 좋아하고 그럼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오래 가느냐? 순간이 순간. 한순간. 뭐 대학 입시해야 된다. 애들 기도하고 해서 대학 입시 합격했어요? 그럼 취직해야 된다. 결혼해야 된다. 뭐 끊임없이 뭐예요? 변해가죠. 거기에 빠지다 보니까 자기의 본성은 찾을 길이 없어요. 그런 무정물에 끄달려 다니면서 자기 마음을 그쪽으로 다 분출시켜 버리다 보니까 죽을 때까지 자기 본성은 찾을 수가 없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전혀 이익이 없다라고 했는데 약야불신이면 자광하여 무익이니라. 만약 이러한 이치를 믿지 아니하면 스스로를 속이게 되는 거로 본성이 있다라는 이치를 모르게 되면 결국 자기 자신을 속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성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이익이 되지 않는다. 부처님 공부를 하는 데는 이익이 되지 않는다. 설령 뭐 자기 원하는 바를 탐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빌고 절하고 전국 방방곡곡 다 다녀서 아무리 바쁘게 지낸다 해도 자기의 마음이 불안하니까 자기의 마음이 불편하니까 자, 애기가 시험 보는데 엄마가 절을 하면 엄마가 절하는 공덕이 애한테 영향이 미칠까요? 엄마가 밥 먹으면 아들이 배가 부를까요? 영향이 미치는 게 없어요. 근데 왜 하고 다녀요? 자기가 불안하니까, 엄마 자신이 불안하니까. 그렇게 하면 뭐 자식한테 좀 뭐 돌아갈 게 있을까 싶어가지고, 혹시나 싶어서. 그런데 역시나 아무것도 돌아가지 않아요. 결국 누굴 위해서 했어요? 자식을 위해서 했어요? 자기 마음이 불안하니까 자기 마음 편하자고 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자식한테 가? 그게요. 그래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하다 생각하고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추구하고 집착에 빠지기 쉬운데 이래서 결국 자기 자신을 못 찾는 거예요. 본성을 못 찾아요. 부처님 깨달음을 못 얻어요. 단지 자기 마음이 지금 불안하니까 가서 절하고 다니고 빌고 다니고 남편이 몸이 아프다 그러면 병원 가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물론 병원도 열심히 다니겠지만 절에 가가지고 빌고 절하고 철야기도 하고 그럴 시간에 남편 하나를 더 수발하고 반찬 하나를 더 해주고 좀 더 따뜻하게 해주는 게 훨씬 유리하지 뭘 남편 집에다 두고 절에 가서 빌고 절하고 그건 남편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남편 해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결국 자기 마음 편하고자 남편 해치고 있는 거예요. 자식이 공부한다라고 하면 자식이 불편한 게 뭔가 찾아가지고 자식 편안하게 해주는 게 원칙이지. 절에 가서 108배하고 3000배하고. 그 자식 위하는 거예요. 자식 해치는 거예요. 자기 마음 편하자고.
그 얘기예요. 그래서 본성을 깨우치기는 고사하고 진리를 깨우치기는 고사하고 쓸데없는 짓거리만 하고 다니니까 전부 뭐예요? 그런 탐진치심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질 못하는 것이다. 자, 달마대사도 부처님도 육조스님도 성철큰 스님도 경큰 스님도 다 똑같은 얘기 하세요. 승찬 스님도. 자, 부처님께서 마구라산에 계실 때 당시 시자였던 라자 비구가 여쭈었어요. 요즘 스님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죠. 부처님법이 잘못된 거요. 요즘 스님법이 잘못된 거예요. 요즘 스님들이 하는 법은 빌고 절하고 뭐 하는 법은 부처님법 아니에요. 불교 아니에요. 그 스님 돈 벌기 위한 법이지. 자기가 만든 법이지. 당시 시자였던 라자 비구가 여쭈었어요. 부처님이시 어떤 것을 중생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라다여, 물질에 집착하지 말고 색이죠, 색. 눈에 보이는 거, 현상이 있는 거, 무너지는 거. 집착하고 얽매인 사람. 또한 어떤 대상을 느끼고 생각하고 행위하고 의식하는 데 집착하고 얽매인 사람. 바로 뭐예요? 뭐를 뜻하는 거예요, 이게? 자, 라자 비구가 물어요. 어떤 것을 중생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묻으니까 부처님이 라다여, 물질에 집착하고 색이죠, 색. 물질에 집착하고 색, 또 얽매이는 사람. 또 어떤 대상을 느껴요, 생각하고 상상하고 행동하고 의식하는 거. 색수상행식에 집착하고 얽매이는 사람. 이것을 중생이라고 한다. 왜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있지도 않은 것을 있다라고 생각해요. 행복이 있지 않는 데 있다라고 생각하고 업장이 있지 않는 데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업장 소멸을 한다. 소원 성취를 한다. 바로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의식하는 거죠. 이런 데 얽매이는 사람을 중생이라고 한다. 라다의 나는 평소 그대들에게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오온에 의해 생기는 경계를 색상에서 오온에 의해서 생기는 경계를 무너뜨리고 없애라고 가르쳐 왔느니라. 왜요? 이러한 색수상행식은 나와 항상 존재를 하느냐? 아니에요. 인연 따라 변해서 떠나가요. 여러분들 신랑이 여러분들하고 한 달 살고 떠나갈 거라고 가정을 하면 그 신랑한테 최선을 다하겠어요? 평생 살 거라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최선 다하지요. 여러분들의 아내가 나하고 평생 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아내를 무시하기도 하고 잘해주기도 하고 최선을 다하기도 하고 또 내 것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성향이 있죠. 손님이다. 나하고 한 달만 살고 갈 사람이다 라고 하면 함부로 대할 수 있을까요? 또 한 달 후에 갈 사람이다 라고 하면 내가 헌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해줄 수 있을까요? 내 거 아니야 라고 하면 그와 같은 거예요. 색수상행식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불자들은 중생들은 자기 것을 착각을 해요. 생각마다 수상행식이 바뀌죠. 물질이 여건마다 환경마다 바뀌죠. 변해가요. 나하고 함께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전부 내 것이 아니에요. 근데 중생들은 내 것을 착각을 해요. 그래서 이걸 이루려고 집착하고 빠지고 번뇌하고 고통받고 이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처님은 나는 평소 그들에게 오온에 대해 생기는 경계를 무너뜨리고 없애라고 가르쳐 왔느니라. 애욕을 끊으면 괴로움이 닿을 것이고 괴로움이 닿으면 해탈한 사람이라고 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해탈 별거 없어요. 내가 배가 고파요. 근데 배가 고픈데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어요. 배고픈 게 없어졌어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식사에 대한, 음식에 대한 해탈이에요. 학생이 돈이 필요해요. 어떻게 해서든 뭐 사고 싶은데 걱정이에요. 이걸 아르바이트를 할까? 엄마한테 달라 그럴까? 아버지한테 부탁할까? 고민을 하는데 생각지도 않았는데 아버지가 너 요즘 용돈 필요하지? 하고 용돈을 주어요. 그럼 자기가 고민하고 있던 부분을 아버지가 해결해 줬어요. 그래서 돈에 대한 고민이 없어졌어요. 그것이 바로 금전해탈이에요.
자기가 지금 고통받고 번뇌하고 고민하는 것을 그 고민에서 벗어난 것을 우리는 해탈이라고. 뭐 해탈은 어마어마한 줄 알아요? 아니에요. 내 본래 마음 속에 있는 고민을 탐진치를 뭐예요? 없애는 거. 자, 이런 편안함이 오죠. 이걸 열반이라고 해요. 그러면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내가 고통스럽고 어려워하는 것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는 거. 그래서 어떠한 일이든지 걱정하지 않고 번뇌하지 않고 이런 상태를 우리는 해탈이라고 하는 거예요. 배고프면 밥 먹으면 돼요. 그래서 도인이 도가 뭡니까? 하면 그러죠.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자면 되지. 그럼 해탈이에요. 그럼 열반이라. 비유하면 어린아이들이 흙으로 성을 쌓거나 집을 지어놓고 그 성과 집이 자신의 것이라는 집착을 하면, 어려서 많이 놀잖아요. 모래 위에다 집도 짓고 찻길도 만들어 놓고. 근데 자기 것이다 생각하면은요, 집착을 하면 욕망이 끝이 없고 생각이 끝이 없고 안타까움이 끝이 없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집에 갈 때가 됐어요. 그럼 놀던 거 갈 때 어떻게 돼요? 부시고 가잖아요. 버리고 가잖아요. 그래도 거기에 대한 애착이나 소욕이 전혀 없어요. 왜?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모래집과 모래길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집착이 없어요. 애착이 없어요. 그와 같이 우리가 현재 내 것이라고 하는 색수상 행식에 의해서 형성되는 남편이니 아내니 돈이니 명예니 권력이니 재물이,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치를 알면 그것으로 인해서 집착에 빠져서 번뇌와 괴로움을 하지 않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 라다 이와 같이 중생들도 물질에 대한 욕망이나 집착을 흩어버리고 무너뜨리고 없애버리면 욕망이 닿을 것이고, 욕망이 닿으면 괴로움이 닿고, 괴로움이 닿으면 중생이라는 허물도 받게 될 것이다. 색수상행식에 의한 욕망과 집착으로 인한 고통과 어려움을 다 벗어버리면 이것을 바로 중생이라는 허물도 벗게 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부처를 찾는다는 것은 결국 마음을 텅텅 비워서 공하고 연기하는 이치를 깨닫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마음을 얻으려고 예불을 한다거나 무엇을 이루게 해달라고 염불을 한다 하는 것은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이나 집착으로 채우는 것이기 때문에 부처가 되지도 않지만 부처를 구한다라고 마음을 하는 순간 번뇌의 원인을 만든 마구니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것들은 색상행식이 마치 내 것으로 착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염불하고 독경하고 절하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중생이요, 나아가서 자신의 탐욕심을 키우는 마구니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 그래서 번뇌의 원인을 만드는 마구니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마구니의 삶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오늘 육조의 스님의 육조단경 제41회차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